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단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의해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의해 육신으로만 출생한 육신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또한 변함없이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인 10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42절에 보면 12살쯤 되었을 때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살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는 사춘기 청소년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춘기의 절정의 시간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이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라는 우스갯 말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연령이 점점 좀 낮아져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미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사춘기 시절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였던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 매년 그러했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다 지키시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부모님이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아마 매년 연례 행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평소에처럼 또래 친구들, 친척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룻길을 가고 저녁 때 잠자리에 들 때야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랍비들 가운데서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아이야라고 부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 이 사춘기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장기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춘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대의 시기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10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성장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될 시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0대의 청소년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책망하는 어머니를 향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반항 같은 그런 대답의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으로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면 더 이상 부모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부모를 떠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서가 아니라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이유는 그 정체성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으셨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와 키가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이란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육신의 부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돋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의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교회 학교가 모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이 이후에 교회 학교가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1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그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자녀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채 어릴 때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청년기가 되면서 이제는 교회 생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친구 따라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아빠인 것이죠. 옆집 아저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엄마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아빠 엄마의 아버지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일 뿐인 것이죠. 그럼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직은 어린 사춘기 청소년이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셔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의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은 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든 또 여러 가지 두세 사람씩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 어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선포하며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라고 그렇게 주님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가 그런 교회 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이 한 달 동안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또 때를 어떠지 못하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삶 속에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굳게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